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주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공급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서 이번 한 해도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온 한 해가 되었은 줄 믿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말씀 통독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내년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힘차게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해 동안도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예배 자리를 찾으며 또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 이번 한 해도 말씀으로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또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얼굴은 해와 같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사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에 관련해서 자주 언급된 표현인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얼굴이 해와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힘센 천사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강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인간들처럼 무책임하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사회 조직들은 타인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할 뿐이지 그에 합당한 권한이나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처럼 무책임하지도 또 무능력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잠시 강림하는 천사를 위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힘센 천사처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마지막 날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에게 고통과 핍박이 늘어난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곳에서 도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힘센 천사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아마도 요한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작은 책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포효는 모든 동물들을 제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발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 앞에서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힘센 천사가 외칠 때 그 외침에 대한 응답으로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레란 일반적인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7 우레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천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고자 하는 많은 소음들이 존재합니다. 거짓된 종교의 소리도 있고, 육신의 이익에 대한 소리도 있고, 또한 돈을 갈망하는 소리도 있고, 컴퓨터와 같은 문명의 산물들이 내는 소리 등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소리들은 거짓되고 허탄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말초 신경과 본능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들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들이 아무리 매혹적이고 육체에 만족을 주시라도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어떤 유혹의 소리에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성도들은 오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듣고 싶은 것과 듣는 훈련이 된 소리만을 듣는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관현악단의 교향곡 연주 중에서 유독 바이올린의 소리만이 크게 들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갈망하는 사람은 돈을 세는 소리나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참 성도라면 세상의 온갖 소음 속에서도 구원의 음성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해서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끝난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된 말씀 뒤에 다시 시기와 관련된 조건문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심판이 유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심판의 유보와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밀은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과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공의로우신 구속 경륜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계시는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속 경륜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 오랜 세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속 경륜을 하나님이 세우신 명확한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날을 당장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째 나팔을 부는 때라고 하는 명확한 시간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신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는 것일까 하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종 심판의 때를 명확한 계획에 따라 순차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이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흥적인 방법이 아닌 명확한 계획에 따른 심판을 예비하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심판의 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구원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 힘센 천사로부터 그 손에 들려진 작은 책을 받아먹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맛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경험한 말씀의 맛을 단지 자신의 경험으로만 묶어두지 말고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즉 반보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빈부와 귀천, 장소와 언어를 막론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가지가 넘는 죄인의 신분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풍요하고 부유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들도 하루속히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사명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 한 해를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셨다면 내년 새해에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해 2023년을 주님의 증인들로서 함께 힘차게 출발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그 말씀의 맛 가운데 우리들을 달콤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 주변에는 여전히 그 맛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그 맛을 전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았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2023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붙들고 새해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붙들고 한 해를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